로마서 2장 29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으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중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표준설교,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었던 모든 표준설교를 거의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던 설교이겠지만 아마 들으시면 그 설교였지 하고 딱 기억이 나실 만한 설교입니다. 1733년 1월 1일에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메리 대학교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중심으로 저는 칭찬과 상처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짧지만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고 싶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겉모양이 아닌 속 사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상태를 잘 표현한 단어가 이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할례는 유대인이 자랑하던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가 아니었죠. 그야말로 마음에 받는 할례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의 할례를 가리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마음의 올바른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를 다른 말로는 거룩함과 온전함의 회복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 겉모습에 몸의 할례를 받아서 그 표식을 남김으로써 다른 이들과 구별됨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구별하려고 했죠. 할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찢어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라 신앙의 상식 같아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마음이, 네, 권사님은 할례를 받으셨군요, 집사님은 할례를 못 받으셨군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에 이 진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마음의 할례가 겉으로 드러날 때 회개,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적으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회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하늘 가는 길의 단계, 신앙의 여정의 단계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뭐죠? 회개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회개다.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회개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바른 판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복이 맞습니다. 스스로 고하는 거예요, 죄를. 근데 그거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죄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열매만을 봅니다. 그 죄의 본성 뿌리로부터 말미암은 그 현상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르륵 다 따는 것처럼,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죄의 열매를 싹 없애서 이제 괜찮네 하는 걸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도 좀 편해지는 것 같고 한동안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니까 조금 내 삶이 정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기분이 들다가 어느 순간 또 그 죄의 열매가 짜잔 하고 맺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열매를 잘라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열매를 따버리고, 죄의 열매를 따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 회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도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무엇이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위안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어디야, 매주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게 어디야. 그러나 회개는 자신의 지금 상태를 보고 잠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범죄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부패한 본성, 자신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복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를 고하며 내 뿌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고 일어서니까 문제인 거죠. 자기 자신의 실상, 곧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나 회개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요? 당신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의 본성의 뿌리를 본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것만 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이 겉모양을 보고 하는 칭찬임을 알게 됩니다. 속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 사람은 누가 어떤 칭찬을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칭찬받는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 칭찬받는 자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보는 속사람, 그가 스스로 회개함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바라보게 되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겉모양이 아닌 속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이 나의 삶에 비로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 속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라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내 삶에 정말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돈 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음은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경험한 이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겉모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회개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아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앞에 놓여있는 진주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스스로의 가능성 없음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루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비참하니까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달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비로소 주님이 필요한 애통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애통함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먼저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내 팔뚝 믿고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크심을 깨달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살도록 하게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일까?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듣는데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게 믿음이죠. 처음에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 하다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믿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믿는다고 해야 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 믿음이죠. 그럼 믿음은 1차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지적으로 동의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이거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동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적 확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죄인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거룩한 확신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이 확신과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제하는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확신과 신뢰는 예수 믿는 나를 향한 확신과 신뢰가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지 하는 나를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하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확신하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순간 뭐가 보일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고치고 싶어요. 나를 믿으니까. 난 잘 고칠 수 있거든요. 난 잘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도구에 불과해요. 잘 전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함께 손붙잡고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나도 주님이 필요하고 당신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로 같이 걷는 걸음인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그것을 줄 세우시거나 그것을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같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머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죠. 회개를 통해 믿음에 이르러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소망이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럼 내가 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그럼 뭘 받게 되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래야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맞이하는 그들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내게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실망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를 먼 대양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리스터 맥거레스의 언어로는, 우리가 읽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나오는 언어로는 큰 그림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바다를 보는 사람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파도의 일렁거림에 속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 진실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끌려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시죠? 그들의 소망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확신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지금 내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번역한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몇 번 인용해드린 적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비로소 삶의 실제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목표가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힘을 기울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어요. 거기에 소망 두기도 바빠요.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면 돈에 소망을 두기도 바빠요. 여러분, 권력에 소망을 두면 권력에 소망 두기도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물질을 사랑하며 물질에 끌려다니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의 고통을 끌어안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모양인지, 어떻게 삶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시나 봐요. 제가 책 나눔할 때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랑하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세요? 여러분 내가 편해지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자꾸 변했다 그래요. 당신 변했어. 상한 음식도 아닌데 자꾸 변했대요. 뭐가 변했을까요? 연애할 때는 불편할 텐데도 기다리기도 하고, 데리러 오기도 하고, 나가자 하면 나가기도 하고, 오라 그러면 오기도 하고, 뭘 사다 달라면 사다 주기도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 몸 편하자고 그런 것들 다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불편한데도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 몸 편하자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일도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자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편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공동체 내에 상처받는 이들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 편하고 싶고 내 몸 편하고 싶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월요일에 아연이랑 놀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어서.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월요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누워있고도 싶고 자고도 싶고 TV도 보고 싶기도 하고 뭐 많잖아요. 편한 거. 혼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한데, 아이랑 함께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고 걸음걸이도 맞춰줘야 되고, 제가 너무 빨리 걷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맞춰야 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분명 사랑 때문이겠죠. 다시는 안 놀아, 너랑. 난 불편했으니까 너랑은 다시는 안 놀아. 그럼 이게 사랑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랑 일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받으십니다. 함께 일하자 하십니다. 함께 동역하자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우리를 그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사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명 불편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불편하지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불편하다 그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마음이 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와 내 이웃을 살리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하나님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서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칭찬을 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전도사 이제 해서 처음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나오면서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러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게 진짜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응원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내가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시간들을 제가 겪어왔어요. 그럼 기대하면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상처가 너무나도 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은 겉으로 내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 그 속사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쁨을 오늘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상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두었기에 그로부터 말미암는 상처들이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소망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